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예정되었던 모압 땅에서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데 바로 그 앞에서 되돌아서 다시 홍해길로 내려가야만 했다고 했고, 이제 38년을 다시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홍해바다의 아래쪽에서 왼쪽 지중해 바다 쪽으로 조금 더 가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세일산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이 산의 이름이 어떤 곳에서는 그 호르 백성들이 살았던 이 호르산이라고도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정확하지 않아서 지도상에는 이 세일산을 정확하게 표기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를 찾아봤는데 호르산이 여기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세일산에서 맴돌았소라고 말씀하는데 표현이 참 이게 한국말 같은 표현이잖아요. 맴돌았다고. 근데 그 산이 얼마나 크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있죠. 광야에 왜 산이 없습니까? 산이 있어요. 광야에도 산도 있고, 그 요단강이 흘러내려가니까 요단강도 있고, 요단강 밑쪽으로 가면 사해바다도 있죠. 소금으로 된 사해바다도 있어요. 산도 있고, 산만 있습니까? 광야 벌판도 있고, 뭐 어디에 가면 다 광야는 아닙니다. 다 광야는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물도 있을 것이고, 또 사는 곳에는 식물도 자라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볼모지와 같은 곳이라면 그 주변 국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세일산에서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북쪽으로 이제 다시 38년 동안 잘 광야에서 있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일산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리셔서 모압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거예요. 건너가면서 주변에 있는 5개의 민족들이 있어요. 에돔, 모압, 아말렉부터 시작해가지고 5개의 민족이 포진하고 있는데 그 민족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떻게 38년 동안을 38년 동안을 그들이 지금 집을 짓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때에 따라서 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적 같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 자체가 넓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숫자가 거의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라 그러면 끝이 안 보이는 숫자인데 이 숫자들이 세일산에서 맴돌았다고 지금 설명하는데 이 세일산에서 맴돌 정도가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맴돈다고 치더라도 38년을 맴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퍼에다가는 써놨습니다만 민수기 20장과 24장에서도 이 광야에서의 일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반면 신명기는 아예 어디에서 머물렀는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느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세대가 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요. 그 기간이 38년이에요. 거의 40년 가까이 이 광야에서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겁니다. 어찌 보면
광야에서 나온 20세 이상, 예를 들면 21살이라고 치죠. 21살이면 지금 거의 40년이라고 치면 60살이 되겠네요. 그렇죠. 61살이 될 것이고,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또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70 이상 돼서 죽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할 텐데 70이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1살이어서 광야에서 21살인 사람들은 죽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좀 억울해 보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는지는 알 수 없어요. 동시에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권사님, 그건 좀 잔인한 얘기고,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쓰러져 죽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죽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들이 지금 모압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1세대는 못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한 대가 가운데 하나가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명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세대는 광야에서 죽는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나이가 차서 죽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40년, 38년 광야 생활 동안에는 1세대는 다 죽어요. 다 죽고 20세 미만인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세일산을 맴돌았다는 그 얘기예요. 제가 페이퍼에 써놨는데, 이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 페이지 끝쪽에 맨 마지막, 이스라엘은 여러 날 세일산 부근에서 또 돌았는데, 세일산은 사해 남쪽 지역에 있고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여러 날을 두루 다니며 지냈다고 하는데, 두루 다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주변을 돌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며칠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며칠이 아니라 38년의 세월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일산에서만 38년이 있었느냐? 몰라요. 만약에 38년 동안 세일산을 빙빙빙 돌았다면, 세일산 주변 지역을 빙빙빙 돌았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예? 1년만 여기 지금 우리 용답동에 그 오래 사신 분들은 이 용답동 지역을 다 아시나요? 어느 골목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어디 골목 이런 거 다 아시나요? 아니,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알 것 같아요. 저처럼 길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세월이라는 게 있어서 10년 이상 살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용답동이 크지 않으니까 용답동이면 다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혼자도 아니고 이 많은 숫자가 세일산 주변을 맴돌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냔 말이에요. 저는 이게 더 기적 같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땅을 일궈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집도 지을 수 없어요. 움직일 거니까. 근데 이 움직임에 대해서도 며칠에 한 번씩 움직였는지 모르죠. 얼마나 움직였는지도 모르죠. 아무런 것을 알 수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장 7절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었다.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희를 지켜주었고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세일산 주변을 뭐 넓게 보면 광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일산 주변을 돌면서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스라엘 지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도책을 앞에 놓고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38년이에요. 이 38년을 돌고 또 돌아도 몰라요? 만약에 안다면 하나님 또 여기에요? 여기 그때 왔었잖아요. 여기 지금 또 오는 겁니까? 왜 자꾸 이 자리에만 뱅뱅뱅 도는 겁니까? 라고 말할 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불평할 만하잖아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뭐 맛있는 거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1세대라고 할지라도 2세대는
1세대를 바라보고 1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 우리는 잠잠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면 2세대는 하나님한테 절대 불순종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위험했죠. 위태위태했어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을 잣대로 냈으면 이들도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잖아요. 툭하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빙빙 돈다면 40년 가까이를 빙빙 돈다면 여기에 대해서 왜 한마디 말이 없겠냐고요. 할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이 저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뭐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죠. 뭐 편하지 않았어요? 먹을 거 다 먹여주셔. 예? 운동 가끔 가다 운동도 시켜주셔. 예?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고. 적들도 침략하지 않고. 생각해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감옥과 같은 세월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 광야를 훈련학교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1세대의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겁니다. 이분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2세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당연하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광야에서 유리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등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겠냐고요.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온전하게 전부가 다 믿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구나. 믿음의 대를 이룬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데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는구나. 그리고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요. 함께 이제 공부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나이들이 어느 정도 들어서 자녀들 얘기들이 슬슬슬 나와요. 자녀들이 몇 살이나 됐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꿈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결혼할 때들 안 됐나? 아이들이 결혼할 때 안 됐나? 아이들은 뭐 하고 사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을 물어봐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다가 자녀들이 뭐 하나? 뭐 이런 얘기 쭉 물어보고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사님의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는 확률이 많아야 되는데 워낙 고생들을 많이 해서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생각 외로 적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자녀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더 쉽지 않겠어요? 더 쉬워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맡기에 더 쉽지 않을까요? 성도님들의 자녀들보다는 아무래도 임직자들의 자녀들이 더 교회를 나왔어도 더 많이 나왔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모태신앙도 더 모태신앙이고 그랬다면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야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해야 돼.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시킨다고 할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그래서 이건 참 쉽지 않구나. 지금 1세대가 2세대들에게 무슨 말 했겠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38년 동안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의 조상들의 삶부터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들이 2세대가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로 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자손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자녀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못 받는 거죠.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세대가 그렇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 말씀,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 1세대인 부모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 재능이 있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지금 이들의 광야에서 있어서만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이것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말씀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세일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2장 9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제가 2개씩 묶든지 또는 조금 더 하든지 간에 어쨌든 좀 세분되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압 자손의 영토에서 일어난 일, 시렛 시내를 건너가는 일, 암몬 자손의 영토에서 있었던 일, 아르논 강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세분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페이지 내용을 잠깐 보시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눈물을 머금고 가데스를 떠나 그동안 왔던 길을 되돌아서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민수기에 기록된 일을 상세하게 회고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그때 있었던 일들을 신학적 의미에서 왜 우리가 광야로 다시 내려가야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굳이 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설명하는데 이 여백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날 세일 부근에서 떠돌았는데 여러 날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세일산이 어딘지 명확한 이유도 알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지도가 이 사해바다 아래쪽에 위치한 여기가 세일산일 것이다 라고 하는 지도가 있고 말씀드린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가서 아말렉 지역인데 이쪽이 호르산 해가지고 물음표를 딱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일산일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저는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는 이 왼쪽에 있는 호르산이 아니라 이 사해바다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세일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있고요.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제 그만 여기를 벗어나자. 너무 오래 있었다. 우리 이제 이동하자라고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이동하기도 했을 것이고 1년 만에 이동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 동안 머물다가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우리 여기 너무 오래 있었는데
이제 그만 이동하자라고 하며 이동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집도 지을 수 없어요. 영원히 계속 살 것도 아니니까 집도 지을 수 없어요. 1년 가까이 있었어도 집을 지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서둘러서 장막을 정리하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서둘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진을 합니다. 얼마나 가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될 거라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땅을 지나가면서 그들과 싸우지 마라. 절대 다투지 말고 그 땅을 취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리고 혹시 그들에게서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돈 주고 사라. 물이 필요하라 그러면 돈 주고 사라. 그럴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데 사야 될 일이 없는데, 이것은 이제 과장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 그들의 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지도 말고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욕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2장 5절을 잠깐 보세요. 2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조금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일 산지를 에서의 몫으로 주었다. 지금 이 세일 산지가 에서의 땅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땅을 맴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일 산지가 에서의 땅으로 몫으로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은 세일산이에요. 세일산에서 맴돌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 땅이에요, 여기가? 에서 땅이잖아요. 근데 이 에서 땅인데 이 땅은 너희들이 취할 수 없다예요. 9절을 가보시죠. 우리가 읽은 건 8절까지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모압 백성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너에게 조금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롯의 자손에게 아르 땅을 주었다. 하나 더, 19절입니다. 이번에는 암몬 백성에게요. 시작. 너는 암몬 백성이 사는 곳에 이를 때에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은 내가 롯의 자손에게 준 땅이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이 지금 돌고 있는 어딘지는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돌고 있는데 그 주변이 뭐냐면 모압, 암몬, 그리고 어디입니까? 에돔. 감사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들이 살고 있는 땅을 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냥 광야가 아니라 손만 대면 그들의 땅 영역이기도 하고 그들의 땅 영역을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긴장 상태잖아요. 이들이 밟고 있는 땅이 돌면서 모압, 암몬, 에돔 땅을 지금 다 건드려요. 그러면 모압, 암몬, 에돔이 긴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는 광야에서 주변의 적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들었단 말이죠. 소문은 또 소문을 낳고 소문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지역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조금도 다투지 마라. 싸워서 이길 생각도 하지 말고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그들에게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취할 수 없으니까 너희 땅이 아니다. 그럼 우리 땅이 아니면 새들어 사는 거잖아요.
불편하죠. 우리 땅이 아닌데 남의 땅을 돌고 있으면 불편하죠. 우리도 왜 못 쫓아내죠. 제가 그랬잖아요. 두렵다고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들에게 소문이 어떻게 들렸냐고요. 애굽과 싸워 이겼다. 애굽의 군사들을 다 홍해에 빠뜨려 죽였다.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물리쳤다. 이런 등등의 소문들이 이들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연합군을 만들지 않는 한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긴장하고 있고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싸울까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들의 것을 조금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돈 주고 사 먹어라. 돈이 어디 있어요, 이들이. 물론 갖고 나오면서 금도 금은보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사 먹어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주셨잖아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에돔, 하나님이 주실 땅도 아닌데 그 땅을 계속 돌게만 하셨을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치료하지 않게 늘 긴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게 아닐까?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움직이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움직이면서 이들의 땅을 볼 때에 왜 이 땅을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 이들에게 약속하신 몫의 땅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그들에게 무조건 순종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땅보다 훨씬 더 좋고 기름진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청각적인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특별히 이 에돔이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자손들이고 그 땅을 지나갈 때 그 땅을 취하지 말고 그 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망치거나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이동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과 각을 세워서 싸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8절까지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그 작은 땅에서 200만 명이 움직인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 세 나라가 물려있는 장소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기를 이렇게 돌게 하셨을까?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켰다, 내가 너를 보호했다, 내가 너를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된다라는 것도 느껴보면서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럼 이렇게 초라하게 남의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로 빙빙빙 돌고 있는 유랑자처럼 되었느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라는 것은 크다 작다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있는데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저절로는 안 됩니다. 저절로 믿음이 확신해지고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믿음이 확실해진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긴장 가운데 돌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사 형통이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들이 있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경험하고 고백할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일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리하게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자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우리 가운데도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